오늘은 예레미야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의 일생은 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탄식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탄식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회를 보며 또 다른 교회를 보며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유다의 심판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 시기를 전통적으로 보면 주전 627년부터 582년까지로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남유다의 성장과 몰락까지 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시 부패하고 예레미야는 이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은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이 배경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불이 붙고 난 뒤 이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시대적 비통을 같이 본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하박국의 말은 마치 예레미야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우리 심령이 왜 메말라 가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어떠십니까? 요시야의 죽음으로 하박국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탄식했습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의 얼굴을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의 천지창조에는 예레미야가 이 천동과 황금으로 장식한 교황의 옥자 바로 위에 예레미야가 지금 저렇게 근심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우울한 얼굴인지 화가 났는지 모를 표정을 하고 턱을 괜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채 발 아래에 교황의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꺼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종교개혁의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이 미켈란젤로도 종교개혁이 불붙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티칸에서 탄압받는 개신교를 보며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자 교황의 옥자 위에 예레미야를 그린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대의 비통을 탄식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시대의 비통함 가운데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거짓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이 참혹하고 시대의 아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마음 한켠에 넣고 살아가는 것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 한켠에 넣는 것이 신앙의 무기입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넣는 것이 신앙의 무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픔을 노래하며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송변환 교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삶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공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선지자처럼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에 성공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시대에 편승하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합니까? 시대의 가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시대적 사명을 놓고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에서 울리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유일한 기도인 이유는 주기도문 내용처럼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데 칼 바르트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나 사이를 잇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창학 교수님은 이 예레미야를 주석하시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매맞고 감금당하고 특별히 왕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친바벨론 주의자라고 낙인시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처럼 고난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우리에게 좌절을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왔냐? 또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칭찬받을 것 같지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사장마저 자기를 박해할 때였습니다. 제사장들마저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국가적인 왕따가 됐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편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탄식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시대가 어지러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데 여러분의 슬픔에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요, 한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느 것도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우들과
웃으며 지내기도 했지만 나의 고민과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한숨을 쉬었죠. 성경을 또 읽으면서 참 저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했지만,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가려고 했지만 전역을 하자마자 전도사로 섬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슬픔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공황장애를 걸렸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러 교회에 가서 이 우울과 공황과 두려움 속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내하며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 아이들과 손잡고 우리 미래교회 기도하러 오시면 어떨까요? 저는 비록 학교에 가지만 여러분이 교회 가서, 지금도 전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한쪽 어깨에 메고 늘 교회에 가셨던 그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주말에 놀이동산 간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회와 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왜 저렇게 기도하지? 라는 질문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습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탄식 밑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탄식 밑에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네, 이 1절에서 돌아가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노란색 색깔처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시대적 사명을 잃은 이 영성의 감각은 기도의 감각입니다. 기도할 때를 아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밥 먹으러 와 라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감각을 넘어 영적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이 예레미야 20장은 아까 가장 처음에 말했던 그가 가장 힘들고 밑바닥일 때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시편의 탄식 시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심정이 이 시편 22편 1절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레미야 역시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유다가 위기의 처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을까라는 심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탄식을 지우진 않지만 탄식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예레미야는 시대적 사명을 탄식 가운데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탄식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탄식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 속에 나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부르짖음입니다. 탄식이 없는 부르짖음은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탄식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은 이 시대적 사명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적 사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피조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서 묵은 땅을 갈아야 새 땅에서 스스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다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유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없는지 탄식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자성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보고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4장 14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어릴 때 무서운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운 마음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처럼 악을 씻으려면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악한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이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어려워하는지, 특별히 다락방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마음에 악하고 약한 생각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뜨겁게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오픈할 수 있는 그 탄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리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상한 마음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라고 포인트 잡았습니다. 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도 있지만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 앞에 타이틀 다 버리고 철부지 자녀들처럼 돌아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상한 심령을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보면 너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하라는 맥락에서 너의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예레미야에서 많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건설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다 지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 정말로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한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탄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 구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구조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생각을 뽑아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탄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셔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여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5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탄식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수님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과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수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탄식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탄식 가운데 말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탄식과 여러분의 탄식이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 가운데 거룩함이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숲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탄식 가운데 절망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분을 믿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길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그렇게 마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고독의 시간을 걷게 합니다. 루케이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죄로 얽힌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탄식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며 멸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시며 결국엔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70년은 하나님의 회복의 나팔 소리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며 경험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 준비 기간이 끝나면 예비된 소망을 주실 겁니다. 이 소망은 이사야 3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탄식 가운데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기쁨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임하기 전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잠시 멈춘 채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너의 마음을 고치실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탄식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도록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